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이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고 니사노울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 조금 길죠. 그 장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한 사람의 믿음의 정절이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정절이 참 중요하죠. 모세의 믿음의 정절. 너희들은 강 이편에서 믿는 신을 믿든지 강 저편에 믿는 신을 믿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정절. 1대 850의 엘리야의 정절. 우리 한국의 일사가고 주기철의 정절. 이것이 바로 민족의 신앙의 기사를 높이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에스더 2장 17절 중반절에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면서 은총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기 어려운 단어인 헤세드라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헤세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신학사상이고 자주 출연하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조건이 어떻게 되든 관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단어가 출현한 것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한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즉 나라가 없이 몰락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 페르시아 지구에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거기다가 부모조차 없는 고아인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새벽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에스더를 배우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하만이란 이름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하만은 아수에로 왕이 모든 대신보다 으뜸으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하만이란 총리가 출연해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총리로 삼았다 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각 사람 하만, 이것이 중요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나타난 큰 단초를 제공하거든요. 아각 사람 하만이란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든 대궐문에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신하들이 다 이렇게 하만이 지나가면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돼.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이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르드게가 고집이 세서 그럴까? 무릎 한번 꿇어주면 되는데, 무릎 한번 꿇어주면 될 텐데 왜 문제를 만들까? 여러분 이유가 그런 생각 들면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려 합니다. 4절 넘어가 봅니다. 4절 날마다 곤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아마 옆에 있는 문지기들이 같이 얘기했죠. 무릎 꿇고 절해, 다쳐, 무릎 꿇고 절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 밝히진 않았지만은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난 그럴 수 없어 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도대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좀 모르드게가 절하지 당신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번쩍 서서 고개 하나 까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다른 신하가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반응 보십시오. 하만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이건 유다인을 말하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그 사람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고개를 뻗뜩 들고 있으면
너 이놈 하면서 모르드게만 처단할 능력이 있다면 모르드게만 처단하면 되지 거 아니냐 말이지. 왜 그 일로 아수르의 127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왜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죽을 각오로 거부하고 있고,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을 천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네,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을 찬찬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설명을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공부할 때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서, 여러분 아각은 제가 처음에 1절 읽을 때 여러분이 아각 사람 하만에서 그 아각 사람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에서 아각은 누구일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 그러니까 하만은 아멜렉 족속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멜렉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멜렉 족속과 유다인은 무슨 원한이 그렇게 깊길래, 그 관계가 어떻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냐면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여호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 본문.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이렇게 모세의 팔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전쟁을 한두 번 했습니까? 전투를 한 번 해서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멜렉을 없이 하고 천하에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주 특별한 증오를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멜렉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그 아멜렉의 태도를 왜 그토록 시작하는가? 신명기 25장은요,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의 40년 동안의 그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한 이야기가, 설교가 신명기 아니에요? 그 신명기 25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신명기 2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기억하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보면은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멜렉을 싫어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는 그런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비하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지친 자들, 우리가 무슨 대여를 지어 갈 때도 말입니다. 앞에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뒤에는 힘든 아녀자들, 지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그냥 그 본대를 놓치지 못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아멜렉이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살금살금 야비하게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그렇게 쳤다 이 말이지. 이것을 모세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멜렉을 싫어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다짐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요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아멜렉 족속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가서, 사무엘이 사울을 명령하는 거죠.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 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명령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멜렉과 싸워서 진멸하되 남녀 소와 심지어 젖먹는 아이, 그리고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우양 그리고 낙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이어서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 전쟁에 나가 있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멜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던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각 왕도 살렸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것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바로 이 사울 왕이 쫓겨나게 된 계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 살려줬느냐 하니까 사울 왕이 나한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변명할 때, 그때 이미 거기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하반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그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일이 바로 그 사울 왕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에스더 3장으로 돌아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렇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렇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중반절에 나오죠.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퇴위된 사울 왕도 바로 베냐민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모르드게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불순종은요,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는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한으로 부끄러움으로 응결되었을 것입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조상이 보통 조상이 아닌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지파가 사울 왕이 퇴위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 후손 중에 후손인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그 해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방황유리하는 그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하나의 응어리로, 한으로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아멜렉 족속으로 유다인 하면 철천지 원수로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유다인과 아멜렉 족속의 뿌리 깊은 악연이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3장에, 그러니까 유다인과 그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유다인과 아멜렉과의 뿌리 깊은 악연, 그 원한이 지금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무릎 한번 꿇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간단한 일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내 지파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또다시 무릎 꿇을 수 없다 하면서 그동안에 숨겨왔던 유다인이란까지 폭로하면서 드러내면서 죽을 각오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만은 이 일은 유다인의 악연,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인과의 악연을 끊어버리고 유다인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과 괴계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란 것은 제비를 말하죠.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유다를 언제 척결하나, 유다인들을 언제 척결하나, 127도에 이르는 그 모든 유다인들을 언제 척결하느냐 하는 날짜를 뽑는데, 태기를 하는데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제비를 뽑지?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신의 뜻을 알겠다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부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을 부림절, 이제 마지막에 배우게 됩니다. 부림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로, 소중한 절기로 지키는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이라는 말이 무슨 어디서 나왔나? 부르, 제비를 뽑았다 하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마음으로 확신하고 조소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1월달에 1월달, 니산월 1월달. 그런데 딱 제비를 뽑았더니까 언제 죽이라고 나타났냐면은 12월 부르에 보니까 12째 달 아달월에 죽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결정하고 12월달에 죽이라고 시행일이 나오니까 11개월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11개월.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전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역전의 계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나중에 쭉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4장, 5장, 6장 이렇게 배우게 돼. 그때 거기에 에스더가 출연하게 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잔치도 무슨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번에 거친 잔치를 통해서 그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돌리고 이런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결정하고 내일 죽인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1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차분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 달려고 했던 장대, 하만 자신이 가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정결이 있었기에 유다인이 살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고 누가 본다고 내 신분도 내 민족도 내 종족도 밝히지 않았는데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 왜 문제를 이야기하겠어?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그리고 그 선조들의 그 불신앙, 그 불순종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대로 살면 살아갈 길이지 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더니, 우리가 나중에 결론으로 알지만 그 믿음의 정절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백성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정절을 근거로 일하셨다. 한 사람의 믿음의 정절이 그 백성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과 가문을 지키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이 모르드게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더 3장을 읽으면은 참 모르드게 답답한 인간이라고, 아주 고집스러운 인간이라고, 그 한번 무릎 꿇고 고개 꾸벅하고 절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민족을 전멸시키는 그렇게 문제를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정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믿음의 정절로 자식들을 세우고, 믿음의 정절로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정절로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민족이 127도의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들이 살림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제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그 글자, 그 사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놀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칠곡을 건널 때, 삶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 가득히 간증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이름들, 그 사연들 다 우리 자식들에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해에서 직장 생활로, 그리고 또 학문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분투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2년 이상을 근무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군대 기간이, 복무 기간이 세월을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자신을 훈련하고, 그리고 사회인으로 가정의 준수한 기둥으로 성장하는 영적, 지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대학문을 놓고 하면서 진학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 질주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 내실진데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들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 대학이 소용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소망을 두시고 비전을 주셔서 대학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다듬어지고 날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는 의지력, 그리고 진념,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열정, 그리고 목표를 향한 그런 집중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가문에서 좋은 그런 소식들이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잉태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잘 적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때보다 잘되게 도와주셔서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늘의 손길을 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마다, 걷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로 충만하게 이 하루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